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말하자면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의 왕들을 죽였고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어디로 빠르게 퍼져갈 수밖에 없었냐면 북부 지역으로 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하솔 왕 야빈이 이제 북부 지역의 왕들을 소집하여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그 연합군으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부 지역 정복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오늘 이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솔 왕의 야빈이라는 왕이 정말 가나안의 곳곳에게 연락을 해서 왕들과 또 왕이 없는 것은 거기에 족속들, 장로들을 소집했겠죠. 다 불러 모아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군사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 진쳤냐면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소식은 바로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것이고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이 이미 정복당했고 왕들은 죽고 성은 불태워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은 1차적으로는 하솔 왕 야빈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심어줬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꼭 적골이 나겠구나. 우리도 완전히 멸망하여 다 죽임당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일단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연합군을 조직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이 소식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사실은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하솔 왕 야빈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것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삼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처럼 나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항복하고 나아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품었어도 아마 완전히 진멸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수백 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흔적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끝까지 올무지워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렸을 때 한쪽으로는 두려우면서도 항복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연합군을 조직하면, 잘 들으세요, 연합군을 조직한다는 것은요 사람만 모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합군이라는 것은 사람만 많이 모아서 무기만 강하게 해서 싸우면 이기겠지 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각 지역이 섬기는 신들을 모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들을 이만큼 모아서 이스라엘의 신과 싸우면 이기지 않겠어?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항상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믿는 이 우상을 항상 대동하고 같이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꾸 뭘 앞세우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자꾸 앞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나가게 하라 할 때만 가는 것이지 언약궤 앞세운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앞세워서 나가면 그 우상으로 인해 승리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사울 왕도 그렇고 언약궤만 앞세워서 나가면 승리할 것처럼 이렇게 여겼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솔 왕 야빈이 여러 지역의 왕들과 족속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하는 것은 군사력도 막강하게 하는 거고 무기도 모으는 거지만 거기에는 신들을 모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항복하고 나왔어야지 지혜로운 건데. 예. 신들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병력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대요. 이게 병력으로 얼마나 많은 병력이 군사들이 동원된 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뭐라고 말해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병대를 말해요. 그리고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차 부대를 말하는 거죠. 배너에서 말의 전차 그 뒤에 그 병거를 타고 거기에 군사들이 막 서가지고 싸울 때 이거 오늘날 기갑부대와도 같습니다. 정말 가나안 북부 지역 군사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도 거의 없고 병거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은요, 중부에서 남부 지역은 주로 지형이 사닥 지형이 주로 많아요.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의미가 없죠. 뭐 산에서 말 타고 병거 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남부 지역은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북부 지역과 비교하면 그나마 좀 싸울만 했어요. 열심히 싸우면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섭리해서 이긴 거지만 열심히 싸울만 했다고요. 근데 북부 지역은 달라요. 주로 다 평지예요. 대부분이. 평지다 보니까 이들은 무기도 좋고 말도 있고 병거도 있어요. 이거는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 이스라엘과는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만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이 북부 지역의 모든 군사들이 모이고 말도 다 모이고 병거들도 다 모이는 장면을 여호수아가 봤다면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겁을 먹을 수 있죠. 아무리 믿음의 경험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런 군사력이 눈앞에 딱 펼쳐지면요 겁을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여호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들의 군사의 숫자, 그들이 타고 있는 말, 그들이 타고 나와 있는 병거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겁을 집어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나 더 덧붙이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하나 뭘 붙이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약속을요 이전에도 주셨었죠. 근데 이전에도 승리의 약속을 주셨었는데 이전에는 승리의 약속만 주셨지 언제 이기게 될 거야 이 얘기는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뭐예요? 내가 승리를 줄 건데 내일 이맘때에 다 몰살시킬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뭐야? 하루 사이에 24시간 안에 다 내가 몰살시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승리의 시기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왜? 네, 그만큼 두려워하니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승리의 시기까지 알려줘 내일 이맘때 아예 하나님이 내가 몰살시킬 거야 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의 목적은 승리라는 걸까요? 승리가 아니라는 걸까요?
이 싸움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승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과예요. 어떻게? 내일이 밤때 내가 몰살시킬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싸워. 그건 뭐야? 이건 뭐예요?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라, 그 의미로 보이십니까? 아니,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는 내가 줄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내가 본다. 이 얘기죠. 어떻게 해서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하나님 명령 하나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뭐하라? 불사르라. 내가 요거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이 내 승리는 내가 내일이면 때 줄 건데 다 시킬 건데 열심히 싸워서 네가 할 일은 이기는 게 아니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근데 싸워서 뺏으면 이스라엘 군사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되죠. 군사 전쟁 외에도 그냥 살아갈 때도 말과 병거는 무슨 수단이 돼요? 좋은 교통수단이 돼요. 얼마나 편리함을 주고 이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너희들이 이득을 보거나 그걸로 이 전쟁에서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은 그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싸움에 도움을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승리는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싸움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내가 명령한 것을 바르게 지켜내며 싸우는지 나는 그것만 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림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꼭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절연히 다 잘라버리고 불태우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종종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편리함이 나쁘거나 유익한 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물론 순종이죠. 사람은요, 뭔가 좋고 편한 것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그것을 마음껏 즐길 때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필요성이 없어지고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편을 느낄 때는 누구를 자꾸 찾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에 전적으로 뭘 의지해야 되냐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싸워야만 해요. 근데 자꾸 싸우다 보니까 잘 싸워서 말도 생기고 병거도 생기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야, 우리도 말 생겼다, 우리도 병거 있어, 덤빌 테면 덤벼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자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뭔가를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가지고 하나님 많이 줘도 욕심과 탐심으로 가지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기는 것으로 잘 가지 않더라. 성경 계속 그걸 증언한다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로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주로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있으면 내 삶이 좀 피겠는데 없어. 저 자리까지 좀 올라가면 내 인생이 좀 풀리겠는데 못 가, 안 가져. 이렇게 가지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요.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줘보세요. 풀어주고 올라가게 해주고 가지게 해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이 끝까지 지속이 되든가요? 이상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부요함을 줄 때는요
훈련된 자를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걸 쓸 수 있는 영적 수준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수준이 신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너무 잘 되게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건 뭐냐면 나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고 안 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하는 그 결과적인 면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있다면,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여요. 안 망해요. 조금 오랫동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코 그 손을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서 말도 가지게 해줄 수 있어요. 병거도 가져서 삶을 풀어줄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으로 막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거 의지 안 해도 내가 승리를 줄 수 있다는 거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증거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높여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낮은 위치에서 그대로 살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볼 때 다드림교회가 수년 안에 막 부흥하실 것처럼 여겨지시잖아요. 아니신가 보네. 근데 안 그러실 수 있어요. 왜?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함께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수년 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지, 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앞뒤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가끔 저 좋으라고,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요 수년 안에 크게 부흥할 것 같아요. 감사한 말이고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아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이 지금의 흘러가는 삶 속에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누가 정말 아무 걱정거리 없고 늘 만족하고 늘 기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 없어요.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고 다 힘든 게 있고 다 막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거리들을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어. 내 최선을 다하며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시겠지. 이 담대함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계시는 걸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안타까워져요. 그거예요. 그 내용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싶은 것이지, 조금만 견디면 대박 터뜨려 주실 거야, 곧 대박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여기서 뭐와 같아요? 말의 힘줄을요 아까워서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라 하는데 병거가 요거 진짜 아까운데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못 태워요.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용에서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면서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드림교회 많이 주변에 자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드림교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만 붙잡고 예배해요. 또 말할 거 뭐 있어요? 없죠.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그거예요. 이태희 목사님, 너 말씀 바르게 전해라. 성도들아, 말씀 바르게 붙잡고 살아가라. 그 내용으로 우리 서로 간의 삶을 채워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드림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뭐 인원을 늘려주시든 교회 규모를 크게 해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물론 목사가 욕심내서 대출 많이 받으면 교회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키우는 거 안 본 거예요. 그건 네가 키운 거지 내가 키워준 거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저나 여러분들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 가셔야 돼요. 그래야 기쁜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질을 부어 주셨어. 그래서 교회에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한다면 그걸로 교회가 넓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땀, 자기 노력, 자기 거만 갖고서 해서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헌금하면 나의 삶에 복 주시겠지, 뭐 이런 식의 마음 갖고 헌금한 거는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 돈 갖고는 교회를 넓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그건 교회를 위해서 안 쓸 거라고 막 마음에 작정을 막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혜윤이나 이런 친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 정말 바른 신앙 갖고 돈 많이 벌어라. 네가 헌금하면 난 그 돈 갖고는 교회 세울 마음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갖고 교회를 세워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 말씀, 하나님. 꼭 그런 고백들이 더 깊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쟁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잘 보면요, 뭐가 없냐면 기적이 없어요. 이번 전쟁은. 그 앞에 전쟁에서는 기적이 계속 따라왔어요. 뭐예요? 성을 돌기만 했고 나팔만 불고 소리만 질렀는데 막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죠. 또 무슨 기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서 군사들을 다 멸절시키기도 했어요. 태양도 머물러요. 막 달도 멈췄었어요. 이런 기적이 이 앞전에는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부터는 뭐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근데 군사력은 더 셌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근데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싸웠다는 걸까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는 걸까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앞에 전쟁과는 비교하지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기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더 힘든 전쟁이었는데, 더 치열한 전투였고, 더 그들이 힘을 내서 싸워야 하는 전투였는데, 그래서 군사력으로만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도 역시나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저 아까운 말들과 병거들도 다 불태우고 힘줄을 끊어버려서 이스라엘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은, 잘 들으세요, 기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신비가 있으니까 기적과 같은 경험으로 신앙의 걸음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성장은요,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기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치열한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날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늘 기적처럼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건 아직도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기적이 없는 게 당연해요.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안 풀리는데 감사할 수 있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줘야지 감사해요. 기도하는 대로 돼야 마음이 기쁘다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신앙을 나의 감정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전히 지키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직하게 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은 뭐와 같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싸움을 하고,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음을 신뢰함으로 이전보다 더 뭐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에 용기를 잃지 않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승리를 경험한 그 직후입니다. 승리를 경험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믿음 기도도 했을 테니까, 내가 기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나의 문을 뭔가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그것들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살짝 잃어버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것만 조심하며 우리가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용기 내십시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시고 병거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목표가 되지 않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뢰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